14절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자, 성경책은 우리가 구약 그리고 신약 이렇게 나누어서 신구약 66권, 구약 신약 의미가 약속이라는 뜻이죠. 옛 언약, 그다음에 새 언약, 약속. 약속을 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미리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행동, 의무, 성취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내가 반드시 한다.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면 기억을 해야지. 약속은 하는데 기억은 안 한다. 그럼 약속의 의미가 없죠. 약속을 했다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 또 어디 간다고 그랬지. 가야 되지.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서 그 날이 미래에 있지만 지금 된 것처럼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약속입니다. 근데 약속을 해놓고 문제가 되는 건 지켜야 되는 게 지키지 못할 때이죠.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능력이 없고 한계 때문에 못 지킬 경우에는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상처가 되고 또 우리 안에 또 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러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걸 죄는 일부러 억지로 의도적으로 약속을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존중하고 또 기억하는 사랑의 약속이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억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원을 두고 기억이 된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의무적으로 억지로 한다. 때로는 지킬 마음이 없어요. 근데 행동으로만 뭔가 목적을 위해서 약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럴 때가 있겠죠. 그게 이제 죄라는 거죠. 죄. 약속을 성취하고 성취되지 않는 그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기억입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약속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약속을 이용해서 그런 행동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때로는 이제 아주 불강력적으로 우리가 약속은 했지만 이행할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변질되거나 또는 하고 싶어도 한계 때문에 육체적 한계, 또 물질의 한계, 시간의 한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걸 지키려고 하고 싶지만 마음은 원인으로돼 육신이 약하여 그것을 행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행하는 것이지 약속도 없이 이행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약속 없이 막 열심히 하면 뭔가 되겠지 하고 약속이 없는데 열심히 하는 걸 정성이라고 그럽니다.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정성으로 가면 안 되죠. 약속은 뭐냐? 사랑의 약속을 하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꾸준히 그 약속 때문에 하는 한쪽에서는 의무도 있을 것이고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사랑함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분명한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정성으로 사는 거 아니죠. 정성을 보이고는 하늘이 들어줄 것이다.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을 만들고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최고의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관계나 그 중심으로는 간절할 수 있어요. 절박할 수 있어요. 주님은 난 도대체 너와 상관이 없다. 난 너를 모른다 하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의 책임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억지로 우리가 처음에 믿지만 나중에는 믿어져야 돼요. 그날이 더욱 가까울수록 더욱 내 안에 사모함으로 기다려지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것을 행하려면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을 항상 입에다 둬야 돼요. 입에다가. 이거 테필링이잖아요.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표시를 해라. 그 말씀을 항상 행동할 때, 살 때 그날을 그 약속을 기억해라. 이마에다 항상 생각하고 살아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말씀이 항상 내 입에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에서 마음에 담겨야 돼요. 듣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을 머리로 가지고 있는 걸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한다면 광야 이제 생활 출애굽한 백성들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십계명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 항상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려면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 말씀을 마음에 느껴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머리에 아는 지식으로 아는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꿀송이보다 답니다 하고 내 마음의 법입니다. 다윗이 내 마음이 합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내 마음에 합하고 심장이 같이 뛰도록 마음에 느끼고 봐야 돼요. 듣는 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의 약속과 같은 심령의 상태가 될 때 가나안이라는 땅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것을 기억하는 법은 기억이라는 건 뭐예요? 모르는 것을 한 번도 약속하지 않고 들어본 적이 없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법은 없죠. 기억한다라는 건 뭐예요? 일단 이전에 뭔가 들어야 돼요. 들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고만 있다고 행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에 그게 느껴지면 그 마음에 담겨지면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되면 막 저절로 하고 싶죠. 그걸 위해서 막 뛸 수 있고 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또 보면 후반절에 쭉 계속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모든 말씀들을 지금 또 반복해서 듣는 거죠. 그죠? 지금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수도 없이 다른 성경에도 구약 옛 언약의 모든 말씀이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말씀도 또 얘기해요. 네가 말씀 따라 순종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고 또 망한다. 생명과 저주가 있다. 막 계속 얘기를 하죠. 계속. 그래서 신명기예요. 지금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 언약을 하시고 그 또 기억하게 하시네. 또 반복해서 얘기하신 이유는 뭐예요? 기억하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에 담겨져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느낌 어때요? 또 말씀하시는 주의 마음은 안타까운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그냥 한번 얘기하고 알았지가 아니라 간절해요. 간절해. 그 보험 하시는 분과 같지가 않아요. 세일을 하는 분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호객 할 때, 호객행위 할 때, 또 이 보험 상품을 이렇게 소개할 때, 홈쇼핑 할 때 목소리는 너무 간절해요. 막 우리를 위해서 막 상품 1 플러스 1 막 이렇게 많이 주고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놓치면 다시 안 온다고 막 너무 말씀들을 잘 하시잖아요. 막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하는 것 같은데 좀 느껴지는 건 간절하지가 않아. 그렇죠? 표현은 되게 간절한데 그 간절한 만큼은 우리를 너무 안타깝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것 같고 막 이번 아니면 안 되는 것 같고 상품 하나하나를 막 설명해 나갈 때 그것이 굉장히 많은 열정과 노력을 다해서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깊이 하는 것 같지 않는 느낌이. 또 오늘 주님의 말씀은 구구절절 간절하고 우리는 맹한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명기에 계속 반복하시는 주의 말씀은 너무너무 간절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뭐 그렇잖아. 집에서 엄마가 막 야단치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싫고 귀찮고 왜 귀찮게 하느냐고 애들이 사춘기 때 막 그러지만 그 엄마의 마음은 그 툭툭거리는 보험 세일하는 분하고 다르죠. 막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한 것 같지 않지만 툭툭 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가득 차 있는 거 아니에요.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저러면 안 된다. 그 마음은 뭐예요? 간절하다. 하나님 마음은 간절해요.
간절해요. 항상 간절해요. 가득 차 있어요. 왜?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라.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복은 기억하라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그래 행한다, 행한다. 가나안 들어간다. 자, 여러분, 출애굽 했어요. 그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죽으나 출애굽에서 죽으나 죽으면 다 끝 아닌가요? 그 우리 목적이 아닌 거라고요. 또 40년 지나가지고 믿음의 종들이 되고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고 보는 눈이 되고 듣는 귀가 됐지만 그리고 죽었다. 그거 아니에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한 거예요. 훈련만 하고 끝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가나안에 정복해 들어가기 위한 거 아니에요? 정복해 들어가려면 기억해야 되고 담긴 다음에 행해야 되는 거죠. 돌파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죠. 왜? 인생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지 않고 또 그분이 보는 게 내 보는 것, 그분의 듣는 게 내 듣는 것이 되지 않는 내 안에 믿음이 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세상, 이 세상을 정복해 간다고 할 때 이미 거기에 이미 끝난 거예요. 무너지는 순간 거기서 끝난다고요. 끝나는 존재라는 거. 인생을 살다 보면 무너지죠. 무너지지 않는 게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흔들려도요, 괜찮다고 하자면 이미 속은 다 금이가 있어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 갖고 조금 흔들면 다 금이가 있다고, 우리 마음은. 그러니 한 두 번 더 흔들면 깨지는 거예요. 기둥 뽑히고 깨지고 이제 다 상해 있다라는 거죠. 넘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금이가 있기 때문에 훅 불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파괴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인생은 끊임없이 지진이 있다니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어떤 지진은 공진이 와가지고 크게 오는 것 같지 않지만 그냥 흐름을 타버리니까 쉽게 한 마리 툭 던지는 건데 며칠 가슴 아래에 하다가 막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전의 것과 엮여서 막 터져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무너지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내면이라는, 갈수록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에는 그래서 소위 세상 말로 인해서 완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파괴되고 폭망, 그래 폭망, 완전히 망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자이든 타이든 흔들리고 금이 가고 넘어졌을 때, 그럼 우리가 그렇게 끝나야 되느냐? 끝나는 존재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 수단, 내 노력으로 보면 방법이 없으니까 난 여기서 끝이나 보다 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누군가 보더라도 말을 할 때, 아, 저 사람은 이제 끝났나 보다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큰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 의사나 세상의 전문가가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끝은 알파와 오메가,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하나님 끝내야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심지어 죽음이라고 할지라, 죽었는데도 다 끝났다고 하죠. 사람이 노력을 하다가 살리려고, 의사가 살리려고 노력하다가 마지막 운명을 했습니다. 숨을 딱 내쉬면 치료하는 행위를 멈추죠. 사회복지에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지원하다가 죽었다. 끝나죠. 대화하는데 죽었다. 누가 계속 대화해요. 대화를 끝내죠. 모든 게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근데 심지어 죽음일지라도 하나님 끝이 아니다. 내가 시작이다. 다시 시작이 되고, 무너져도 다시 시작이 되고, 또 어려워도 회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티쿤, 다시 돌아오고 채워지고 바뀌는 거예요. 또 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티쿤이라고, 새로운 시작, 우리에게 부르심을 다시 불렀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그걸 내가 응답하면, 아멘하고 응답하면 다시 살아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3절 보시면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죠. 3절 4절.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모든 게 끝입니다. 이제 안 돼, 망했다, 제로 딱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그럼 우리가 돌아오게 돼요. 다시 돌아오게 된다. 너를 모을 것이니 너를 다시 모은다. 모든 백성이 너를 모으시겠다. 4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너를 이끄실 것이다. 이게 다 뭐예요? 모은다, 다시 이끄실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분이 주님께 있다. 모든 것을 회복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파괴된 그 자리에 회복이 있을까? 회복이 있을까? 당연히 있다. 회복이다. 회복. 왜? 약속이 있으니까. 그리고 약속을 하신 이유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 어느 계신? 나는 누구냐? 너를 다시 모아, 너를 다시 불러, 다시 세워,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야. 신명기 거듭 명령하는 걸 기억하라. 왜 거듭 말씀해요? 기억하라. 제발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언의 의미를 알겠죠. 예언의 신기한 능력으로 막 현상을 경험한 다음에 막 눈 까불고 막 까불고 막 벌벌 떨면서 뭐 신척권이라고 이상하게 막 하는 뭐 그런 무당 할머니 같이 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약속은 인격이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서 그 말씀의 그 예언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계시는 거예요. 인격이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거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또 마귀가 하는 예언과 다르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 마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약하지만 약해도 아이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같이 말할 때가 있죠. 아이 태어날 때 아이를 보면서 뭐예요?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항상 너를 지켜줄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게. 막 하나님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만이 아니라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넌 나의 소중한 내 아들이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 모든 마음 중심을 가득 채워서 너를 소중하게 여기고 세굴라 그랬죠. 소중한 내 보물이야. 내 보배야.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또 듣고 다시 말해 약속으로 또 듣고 약속의 친밀한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방법이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해야 사는 거예요. 기억이. 그래서 말씀이 기억나면 딱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느 순간에는요, 신명기 신의 산 언약이에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율법을 주셨어요. 기억해야 돼요. 아멘? 묵상해서 기억해야 돼요. 근데 묵상하면 이 말씀이 언젠가부터는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가 길 가다가 이 찬양 좋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들었던 찬양, 내가 불렀던 찬양 그때 계속 반복되고 내 안에 들려져 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한번 당기면 한참 꽂혀서 당겼던 찬양들. 근데 때로는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났는데 갑자기 또 그 찬양이 툭 올라와서 우리에게 막 맴돌 때가 다시 불려질 때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신의 산에서 받은 초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안에 느낌이 돼 있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기억나면 말씀이 생각나면 안 죽은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뭐 전쟁이다 뭐 난리가 날 때 보십시다.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큰 도전이 올 때 주여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다 가짜야. 그건 못 이겨요.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네가 선지자다. 네가 뭐 능력이다. 나를 따르라 하는 무리들은 대부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뭐 계룡산에 내가 정도령이다. 뭐 여기 오면 산다. 뭐 이상한 말을 하면서 막 내가 구세주래. 이해가 되죠?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종들도 마지막을 버티기 위해서 마지막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귀가 닳고 삶에 부딪히고 아주 달아 문드러져서 겉사람은 다 찢기고 상하고 무너져도 내 안에 단계 말씀이 거듭 말씀한 게 과연 하나님은 계시도다. 내 하나님하고 완전히 박힌 말씀으로 계시가 딱 된 사람들에게 그 말씀 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환난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어야 돼 우리 안에? 그 말씀 나 머리에 알아. 그 말씀 내가 공부했지. 이게 지식으로 아는 몇 장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 삶에 부딪혀 체험한 말씀이 있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 말씀 가지고 환난 통과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현장에서 이기고 승리가 되고 사명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길 수 있느냐? 성경책 들고 다니면 이기는 게 아니고 말씀은 그냥 암송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그 말씀에 법을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 마음에 느껴져야 돼요. 레마로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죠. 내 말씀이 내 안에 생각이 뭐냐?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내 생각이 돼야 돼요. 이게 내 생각으로 기억나면 나는 사는구나. 말씀이 계속 떠오르면 생각나면 이 과정은 지나가는구나. 이기는 거구나. 승리하는 거구나.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긴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나는 간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려면 머리는 하얘집니다. 머리가 하얘진다 그러지. 이거 어떻게 하지? 머리가 하얘져요. 멍해져요. 충격받으니까 멘붕이 와요. 멍해져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이 안 차려진다고. 멍해져.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면서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그렇대요. 이 호랑이를 만나면 모든 동물들이 경직돼 버린대요. 사람도 그런데요. 맹한데요. 멍하는 순간 움직일 수가 없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 두려움, 공포. 도망가야지. 나무에 올라가야지. 그러면 동화 같은 이야기죠. 호랑이가 너는 그렇게 위로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 발라가 왔지. 참기름 갖고 발라가지고 호랑이가 올라오면 그 동화 같은 이야기고 무슨 대화가 됩니까? 지금 무서운 개 한 마리만 그래도 겁나는데 그 무시무시한 산속에 호랑이를 만났다. 그래서 호랑이를 절대로 우리에게 딱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맹수는 오면 그냥 그 위압감에 경직돼 버리는 게 인간이. 죽음의 공포에 오면 인간은 오줌을 싸듯이 경직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엄몰해 버리면 꼼짝으로 제기는 걸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권투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권투 선수. 신기하게 세계적인 권투 선수 있죠. KO를 잘 때리는 진짜 실력이. 그 선수들이 그래요. 선수들이 그렇게 서로 막 세계적인 훈련을 해서 붙잖아요. 근데 그런 뛰어난 선수들을 딱 만나면 1회전은 대부분 힘을 안 쓰거든요. 탐색에 딱 잽을 한번 주고 주먹 한번 딱 쳐보고 또 상대 쳐보고 스타일을 한번 탁탁 훈련해 들어가면 1번은 탐색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이거 먹히네? 복부가 먹히네? 그럼 그 다음부터 복부를 때리는 거고 내 왼쪽 잽이 더 이게 먹히네? 그럼 그걸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탐색전을 하는데 그때 답이 나온대요. 벌써 딱 타닥 해봤는데 저거 맞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위압감이 오는 거예요. 위압감이. 이 실제로 딱 해보면 등치가 막 이렇게 커 보이고 그 전날까지는 비슷해 보여요. 감량해서 나오니까. 근데 하루 사이에 딱 쓰면 한 사람 막 거인이 돼서 나오고 산처럼 보인대요. 그러면 지는 거죠 벌써. 신기하게 KO를 때린 사람은 왼손이다 오른손이다 그러면 그 패턴에서 KO가 뱅선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이상하죠. 이 사람이 늘 때렸던 패턴으로 상대가 말려 들어오는 거예요. 경직돼 갖고 훈련했던 게 놓쳐버리고 패턴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챔피언 위대한 선수들은 이게 탁탁탁탁 권투를 하는 것 같아도요. 하다 보면 그 패턴이 나와요. 그 상대는 그 패턴에 말려 들어가서 자기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했던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점점 두려워가니까. 근데 맞아서 KO 때는 꼭 그 장면에서 비슷하게 맞아서 꺼지는 거 한 방에. 그냥 우연히 럭키펀치라고 눈 감고 휘둘렀는데 맞아서 넘어진 게 아니고 그 패턴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수도 없이 연습해서 수도 없이 반복하니까 상대가 말려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마귀는 그 자기 세팅이 있거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팅을 다 해놓고 달려와요. 우리가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그 두려움과 미혹에 그냥 쑥 말려 들어가요. 이단들이 와서 우리를 속이고 또 이렇게 미혹하는 것도 보면 신천지나 뭐나 다 비슷해요. 막 경고하고 두렵고 뭐 세상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비리 비판하고 맨날 뭐 신앙에 실망을 줬던 기억들을 반복하면서 우리 안에 흔드는 거, 그 세팅을 가지고 와요. 참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세팅을 가지고 하지 않죠. 그냥 좋아하고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경험한 주님 장관.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세팅이에요. 세팅을 해놓고 가요. 설명을 가지고 와요. 딱 정해놓고. 그게 다르죠. 달라요. 어떤 게 너무 똑같은 세팅이고 비유가 똑같고 그런 건 설명이 분명할수록 그게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 사랑의 언약이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할 때. 자, 머리가 하얗게 되면 말려 들어가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하얗게 되는 상황이 돼도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들어있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 우리를 떠오르게 하세요. 기가 막히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분이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1절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생각이 나거든. 마음에 생각이 나거든. 네 산다 이거. 생각나면 너 살아. 자, 생각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먼저는 들은 게 있어야 생각이 나죠. 듣지 않는 거 어떻게 생각이 안 났어? 아니죠. 들었기 때문에 생각나는 거예요. 자, 들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려면 기억이 돼야죠. 그러려면 말씀을 들은 것이 그 당장의 효과는, 약속은 당장 효과는 없죠. 그때가 돼야죠. 이따 오후 5시에 만나. 그러면 5시 돼야 효과가 나오는 거지. 5시 되기 전까지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그러면 5시까지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내 안에 나에게 대해서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또 생각나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요. 내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 들려지면 내 마음의 감각으로 느껴지고 보여지고 내 안에 들려지는 내 감각이 되어졌을 때 나는 내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게 됐어요. 갈 준비를 해야 하고 만날 준비를 하고 시간이 다른 약속을 캔슬하고 다른 누가 뭐 안 될 시간 있고 1시간밖에 안 남았어 하면 내가 행동이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어디로 보면 되냐면 그 5시 돼봐야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바뀌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고 그때가 진짜라는 걸 누구를 보면 아느냐? 나를 보면 알아요. 교회를 보면 주님의 때를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당장 내 삶에 효과 없는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 가다 보면 생각날수록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실제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안 되면 설교 말씀이라도 반복해서 듣는 거, 반복해서 꾸준히 듣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듣다 보면 들려집니다. 들려지면 살아요. 들려지면. 우리가 위기와 두려움과 또 환난 시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인생에 많은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의 시기를 이기는 시점이 말씀이 들려질 때거든요. 생각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거. 계속 마중물처럼 아멘하고 그거 펌프질을 해야 돼요. 그게 해 놓으면 생각나게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듣지 않는 말씀을 생각나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싶으신 분이신데도 너를 생각나게 할 게 없어요. 생각나게 할 게 없다고. 그분이 계셔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게 없다고요. 근데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느껴지는 마음이 있고 보는 눈이 있고 들리는 귀가 있는 사람에게는
기억나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들리게 하셔서 우리를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건 그분의 일이에요. 아니, 여러분 돈을 벌어서 저축하는 이유가 뭐예요? 쓰기 위한 거 아니야? 필요할 때 쓰고 또 뭐가 집을 살 때도 쓰고 나중에 또 뭔가 선물 줄 때도 아이들에게 뭘 결혼한다 뭐 한다 뭐 주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모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모으기 위해서 모은 건가요? 마찬가지예요. 써야 될 때 쓰지 못하는 건 뭐예요? 모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야. 모으지 않았는데 쓸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기억이 나라고 하면은 반드시 먼저는 들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은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생각나게 하는 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면 보혜사 하나님에 대한 이제 성령님 얘기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자, 예수님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너희에게 함께 있어 하였거니와. 예수님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이 오셔서 먼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4절에도 곧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자,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게 우리의 최고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속에 계시면서 최고의 유익, 시작 첫 번째 가장 강조되는 건 뭐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너에게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 그 유익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그 약속을 따라 내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왜? 생각나면 우리는 사는 존재예요. 기억만 나면 우리는 이 과정 끝내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끝나는 존재들입니다. 이기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들은 게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성령도 없으면 안 되죠. 또 들은 말씀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는 둘 다 있어요. 왜? 축복합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시죠?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 믿죠?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믿죠? 신명기 말씀처럼 성경 책으로 받았잖아요. 이 안에 모든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있는 말씀을 내 안으로 가져와야 돼요. 기억나게 돼. 계속해서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가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기억날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내일을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날 말씀이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현재 기억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나게 하리라 하는데 없어. 그럼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극만 있는 거죠. 그죠? 들려지는 말씀이 없으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없으세요. 성령이 충만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말씀. 근데 참 가면서 여러분이 공예배든 개인 예배든 주님 앞에 나갈 때 임재가 갑자기 강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난다고. 찬양에 떠오르든 또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든 우리를 회개케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감사하게 할 때, 또 우리 안에 예배로 들어갈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이미 내가 알았던 그 말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재는 곧 음성으로 갑니다. 너무 단순하죠. 여러분 누군가 만났어요.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따
5시에 어디서 보자. 약속이죠. 먼저 약속을 해야 돼요. 전화로 하든 문자로 하든 뭘로 하든.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되고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못 만나요. 그 다음에 약속이 있는 다음에 임재가 있어요. 5시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만났어요. 5시에 딱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돌아가죠. 그냥. 아니죠. 만나면 뭐예요? 오셨어요. 늦으셨어요. 뭐해요? 그 다음에 말을 해요. 대화를 해요. 음성을 나누는 거, 마음을 나누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목적이 있죠. 만날 목적들을. 그 다음에 밥 먹고 얘기하고 한 다음에 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등산을 가자, 아니면 뭐 물건을 사러 가자, 내가 엄마가 너 옷 사줄게, 옷 사러 가자 하면서 액션이 나오죠. 플레이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경험하면 그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 음성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치료받고 마음이 합해지고 풍성해진 다음에 야 이제 가자 해서 나가서 액션을 하는 거예요.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자, 뭐 하자, 사명까지 감당하게 되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어느 순간 그 음성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 내 안에서 기억이 날 것인가? 그건 누구 고민해야 돼요? 내 고민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입력된 게 있는가? 그거 고민해야 돼요. 입력된 게 많아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은 찬양을 알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그분의 뜻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심이 찬양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생각나게 하시는 찬양이 많을수록, 가사의 내용이 많을수록 다양하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축복합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으면 맨날 앉아가고 주시고 드시고 말씀해 주시고 맨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찬양을 많이 듣고 말씀 많이 듣고 말씀의 종류가 많이 내 안에 담겨 놓을수록 자세하게, 그냥 좋다, 나쁘다, 생명과 사망 이렇게만 말씀해 주냐, 두려움, 평강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평강 중에서도 어떤 마음, 어떤 부요함, 어떤 상황, 물질이냐, 또 관계냐, 이런 것들을 점점점 좁혀가고 성경의 어떤 구절, 어떤 인물의 어떤 상황의 패턴들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말씀해 줍니다. 그게 안 되면 큐티라도 꾸준히 해야 돼요. 큐티. 신기합니다. 그날 본문의 내용, 스토리텔링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을 만나질 때마다 이걸 겹쳐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때 말씀이 오늘 큐티한 말씀, 어제 큐티했던 말씀, 오늘 내일 할 것 같이 이런 여정들이 꼭 그날에 아니더라도 생각나게 하는, 그 일주일밖에 기억이 없다고요? 아니요. 일주일 안에 있는 큐티 내용이 다시 떠오르고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결정과 선택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라도 해야 생각난다고, 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또 기억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반복해서 내가 말씀을 입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다 담아놓는 거,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내 삶을 돌아볼 때,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맨날 이런 일 저런 일 그 스토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더니 그분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던,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또 그 간증의 상황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끔씩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 살아있는 간증이죠.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듣다 보면 끌어올라와요. 그 말씀을 믿고 묵상하면 말씀도 끌어올라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친히 경험해낸 삶의 내용이 있다면,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던 스토리들이 있다면 그 내용을 추억해도요, 추억해보면 영이 산다니까요. 임재가 다시 부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 영은요 시간 공간이 없어요. 친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부딪혀서 그 말씀에 깨지고 무너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붙들었더니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승리했던, 우리는 크고 작은 이런 스토리들이 있다면 힘들 때 그걸 추억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보다도 훨씬 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대가 지불한 일에 나를 승리케 하셨던 주님을 딱 생각하면 그때 역사했던 임재가 지금 나에게 다시 보여져요. 왜냐하면 시간 공간을 초월해요. 그대로 나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그 현장에 그 승리했던 그 믿음의 승리, 그리고 그때 공급해 주셨던 그 역사가 다시 내 안에 다시 반복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각나게 하실 때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게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 삶에 이런 스토리텔링이 많을수록 내가 추억할 게 많아요. 추억할 게 많다는 건 추억할 때마다 이게 막 갑자기 막 블레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재가 실제로 강력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만 해도 그 임재가 다시 와요. 또 점점 빨라져.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읽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영광이, 임재가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놀랍죠? 그러면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기만 해도 이제 상대에게도 들려져요. 임파테이션이 된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끓어오르게 된다고. 우리는 우리 삶에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대를 닮은 목사님 간증을 들을 때 제 안에 참 감사했어요. 제 안에 그려지더라고. 그 어렸을 때, 이만한 어렸을 때 엄마 아빠는 다 일하러, 예전에 미국에서 다 일하고 노동하고 그럴 때 밭을 일하고. 근데 그 할아버지 가문은 이렇게 피아노로 음악의 가문이었고, 그가 청교도 신앙으로 왔던 뿌리가 4대째, 그 당시 4대째 뿌리면 대단하죠, 그죠? 근데 어머니 쪽은, 할머니 쪽은 이제 중보기도. 그래서 할머니가 어렸을 때 딱 자기 손 잡고 그 초원 들판에, 그 옛날에 그 초원의 집 그런 거 있었잖아요. 초원 들판에 가서 큰 나무, 빅트리, 그 나무 아래 가서 담요로 깔고 여기서 놀아라. 할머니는 기도 제목을 가져와서 쭉 그걸 보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신대. 할머니가 놀아준 건 어때? 점심때쯤 되면 그 바구니에 싸온 점심 먹자 하고 먹고, 그 할머니 계속 기도하는 거고, 자기는 어렸을 때 거기 개미와 놀고 땅을 파고 놀고 그 기억이. 근데 자기 기억에 저녁쯤 돼서 이제 엄마 아빠 오니까 가자 하고 싸서 이제 할머니 손잡고 가자 그러면 자기는 가기 싫었대. 아니에요, 할머니 여기서 더 놀러 갈 거예요. 더 놀다 갈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왔대. 울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 자기가 간증하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그분이 예수 믿던 찬양 사역자로 꽤 유명한 사역을 했던 분이신데, 찬양 사역하고 사역 현장에서 그 탑에 있을 때 막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막 그런 이슈들을 해 나갈 때, 어려울 때 항상 뭐가 생각나냐? 눈만 감으면 그 빅트리가 생각나는데, 빅트리. 아무것도 없었지만 왜 내 마음에 그렇게 인생이 박혀 있을까? 거기는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임재가 그 빅트리에 가득 차 있었고, 어렸을 때 자기는 그걸 몰랐지만 얼마나 나에게 안정감과 평생에 내가 기억할 만한 임재가 그때 자기 안에 묻혀들어 입혀져 있는 거죠. 그 목사님 그것만 생각하면 온통 자기 안에 모든 것이 다시 재현이 되기 시작하는, 추억만 해도. 제가 듣는 나도 그게 막 입혀져 오는 거야. 빅트리, 저온에 나무 하나. 내 사랑하는 이는 수풀이 아니죠. 수풀 가운데는 사과나무와 같다. 유일하다. 다윗이 그렇게 초원에서 들판에서 예배했을 것이, 도망자였지만 예배했던 거죠. 우리에게 그런 빅트리가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런 상징이 있다면 추억할 때 얼마나 강력해지겠어요. 새벽에 그렇게 흘렀던 내 무릎 꿇은 그 시간의 눈물, 이게 굉장한 추억과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추억할 내용, 기억나게 할 말씀, 이런 것들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나게 할 말씀이 되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이 뭔가를 반복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추억함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스토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그걸 심어줄 수 있어요. 그걸 일부러 할머니가 그 아이에게 막 그걸 심어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를 꾸준히 기도했을 뿐인데 입혀지는 거죠. 적셔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런 기도에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추억이라도 또 말씀이라도 내가 가진 생각나게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또 하나님 우리를 듣게 하시는 내 안에 기억날 말씀이 있는 거, 기억날 말씀이 있게 하는 거, 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말씀, 그 말씀이 말하는 사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주의 일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적이 금요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